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내가 제사장 셀레мя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브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샬롬. 우리 옆으로 뒤로 보고 인사 한번 나눕시다. 샬롬.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네, 주께서 주시는 평안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다가 감기가 걸렸어요. 감기가 걸렸는데 감기 걸린 걸 빨리 고치지 않고 모르고 계속 달아두고 지내왔더니만 이 감기가 악화되어서 폐렴이 오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감기를 빨리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뒀다가 이게 비염이나 축농증으로 이렇게 발전해서 평생을 코막힘으로 답답해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죠. 한참 공부할 때 이 비염에 대한 걸 빨리 고치지 않아서 산소가 공급이 잘 안 되니까 뇌로 공부를 조금만 하면 머리가 답답하고 어지러운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내 코에 비염이 있고 축농증이 있고 이것을 살펴보니까 원인이 어릴 때 친구들과 싸우다가 청소년 때 싸우다가 부러진 코뼈가 휘어져서 그래서 이게 원인이 된 거예요. 그럼 그 원인을 알았으면 평생 그냥 뭐 축농증 내 병이니 내가 짊어지고 가야지 하고 평생을 달고 다니겠습니까? 원인을 알았으면 빨리 고쳐야지 더 이상 그것 때문에 평생 동안 몸이 고생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군인들이 자주 걸리는 병이 있죠. 봉화지겸이라고. 잘 안 씻어서. 네, 그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봉화지겸이 걸리면 빨리 째서 그걸 치료하면 금방 낫는데 그걸 그대로 두다가는 잘못하면 다리를 잘라내야 되는 이런 일들까지도 일어나죠. 원인을 찾았을 때 빨리 그 부분을 해결해야지 더 이상의 심각해지는 것들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데 있어서 왠지 모르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부추기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은근히 하나님께 공동체가 가까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무언가가 있는데 정상은 알겠는데 그게 뭔지 모르고 계속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 것들이 있죠. 내가 이렇게 삶이 고달픈데
이건 아마 내가 하나님께서 치셔서 받는 고난인가 보다. 그리고 그냥 버티고 사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요, 회복이 안 되는 평생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별 없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그렇게 받는 고난의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그 원인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한 처방과 해결해야 될 부분인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총회에서 모압과 암몬 자손을 분리해내는 일이 일어납니다. 느헤미야의 개혁 중에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일어났던 일이죠. 이스라엘 총회에서 모압과 암몬을 분리해냅니다. 그냥 평생 동안 이스라엘 민족에게 뒤섞여 살도록 내버려 두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평생 져야 할 짐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과감히 분리하고 구별해내야 하는 결단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분리해내야 하는 그 근거를 바로 하나님 말씀에서 찾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오경을 가지고 낭독하고 배우고 듣고 해석하고 지켜나갔는데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은 예배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모세 오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놓쳐버리고 있었던 시절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렇게 신명기 23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접도 하지 아니하고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서 뇌물을 줘가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는데, 발람이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은 저주할 대상이 아니라 축복해야 될 대상임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연거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뇌물을 줌에도 그걸 받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도모하고 속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일로 인해서 암몬과 모압은 영원히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수백 년을 계속해서 자기 민족 안에서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들을 끼고 살아가니 이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대적하고 그런 일들을 해왔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이 함께 있음을 통해 가지고 알게 모르게 받고 있던 이 예배 공동체의 영적인 어려움을 그냥 우리가 짊어져야 될 짐인가 보구나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가치를 결집하고 그 나라를 회복해 나가는 데 적지 않은 방해와 분산이 그 내부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특히나 바벨론 포로기로 이스라엘에 일어난 이 혼란을 틈타서 정치와 경제와 종교와 이 영역 가운데에 기독권을 획득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방해해왔던 것이 이들 세력이죠. 그래서 이제라도 그들을 이스라엘 총회에서 분리해내는 결단을 느헤미야가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총회를 바라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보고 진단을 내리고 처방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해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 영역 가운데 회복해 나갈 때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곤란이 있고 답답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기 때문에 받아야 될 것이 있지만 우리의 무지함과 미련함을 통해서 우리가 타성에 젖어 있기 때문에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로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처방과 해결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요 12년의 총독 임무를 마치고 페르시아로 잠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틈을 타서 악한 자들이 다시 결탁하여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려고 하죠. 느헤미야가 잠시 페르시아를 찍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했을 때 알게 된 기가 막힌 일이 생겼죠. 대제사장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압 사람 도비아와 친하게 지내면서 그 친분을 쌓아가면서 그와 내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파괴하는 악한 일들을
일삼게 되는데 예배를 주관하고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이 도비아에게 예루살렘 성전 안에 11조와 성전 기명과 다른 여러 재물들을 보관하는 방을 이 도비아에게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내어줬다는 사실이죠. 도비아가 누굽니까? 느헤미야서 처음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성전 재건을 방해하고 괴롭히고 위협하고 공격했던 주동 인물들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여기 도비아예요. 암몬 사람입니다. 모압과 암몬을 총회해서 거둬내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 더 심각한 병을 초래했다는 사실이죠. 그 방의 원래 용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을 보관하고 레위인들의 몫을 나눠주는 그 재물들을 모으는 것인데 이것이 이 방에 그 일들을 음해하는 사람의 방으로 내어줬다는 기가 막힌 일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이죠. 이 방이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무너뜨리는 자에게 주어졌습니다. 또한 엘리야십은요, 자신의 손재가 사마리아인 이 산발랏의 사위가 되도록 묵인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적 권세를 가진 자가 대제사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자행했다라는 사실이죠. 처음부터 그렇진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의 개혁의 성벽 재건 운동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제일 먼저 성벽 재건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험한 지역을 맡았고 성벽을 세우고 제사의 제물로 쓰이는 양들이 출입하는 양문을 달았던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럼 대제사장인데 그 정도는 해야지라고 생각하죠. 엘리야십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가장 우선시의 힘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이렇게 성벽 재건 역사의 맨 처음에 그의 이름이 올라갔는데 신앙 공동체 재건에 이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람에게는 민족의 회복, 하나님 나라 이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외적인 것에 마음이 있었고요, 경건을 이익의 방편으로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드릴 제사에 쓰일 소재와 제사장의 분깃, 레위인의 분깃을 보관하는 곳간을 도비아에게 내어주는 영적 간음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일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제사장이 스스로 여호와의 절기와 예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다녀왔다가 알고 분개하게 되죠. 거룩한 분노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방을 도비아의 모든 물건들을 밖으로 내어 던지고 그 방을 정결하게 구별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성전 기명과 소재물과 유향을 드러놓으며 그것을 회복했던 것이 성전 정결 사건을 일으켰던 것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예수님도 무너지고 타락하고 부패했던 성전을 다시 한번 휩쓸어 엎으시고 회복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그렇게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게 됐습니다. 무너진 거룩을 회복하려는 거룩한 분노가 이 모습 가운데 고스란히 전달이 됩니다. 우리 안에 빈틈만 보이면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내 자아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기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의 성전으로 정결케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거룩을 훼손하고 더럽히는 것들을 내어던지고 우리 예배 공동체가 정결하게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느헤미야가 찾아낸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런 일들의 결과로 레위인들의 생활을 위해서 공급받아야 할 어떤 것도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이 11조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헌금 생활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는 하지 않았고 누구는 극도의 궁핍함으로 인해서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를 위해 섬겨야 할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내린 특단의 결정은 도망가는 거였어요. 성전에 더 이상 머물러 있다가는 먹고 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성전의 직무를 벗어던지고 살기 위해서 각각 자기의 밭으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생존할 수 있거든요. 설령 다른 일을 하더라도
성적 직무만큼은 내가 감당하리라고 하는 이 사명감도 결여됐습니다. 누가 이 일을 자행합니까?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회복해야 될 대제사장이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백성의 대표들이 이 일을 눈 감고 동조했습니다. 이런 흐름이 고스란히 백성들 전체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예루살렘의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여호와의 절기가 무너졌습니다. 이 일의 시작부터 그 결과를 느헤미야가 세세하게 다 찾아냅니다. 모든 상황들을 면밀히 살피고 진단해서 그 해법을 찾아서 시행을 합니다. 어떻게 시행하냐면요. 도비야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 성전이 비어있기 때문이죠. 비어있기 때문에 마음껏 드나들지요. 하나님께 드리고 분깃으로 나누어줘야 할 것들이 전혀 없으니까 악한 것들이 계속 틈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그 기능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이 결과로 레위인들이 성전의 직무를 버리고 스스로 먹고 살 길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백성의 대표인 민장들을 꾸짖고 레위인들을 다시 불러들입니다. 여러분, 민장들을 꾸짖는다라는 게 쉬울까요? 자신을 돕게 되면 든든한 동력자이지만 등을 돌리게 되면 가장 강력한 대적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백성의 대표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당당하게 꾸짖고 그들의 잘못을 책망합니다. 도비야에게 주었던 방을 다시 빼앗아 옵니다. 그 방에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채웁니다. 그리고 충직한 제사장 서기관 레위인들을 세워서 그들로 창고지기로 삼고 레위인들에게 고르게 그것을 분배하는 일을 맡깁니다. 이런 결단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회복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정말로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의 죄악상을 혐오할 만큼 미워했던 사람입니다. 그 민족이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 뒤틀어진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계획을 단행했습니다. 힘있고 역량이 있는 사람들 눈치 안 보고 담대히 외치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랑한다면은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죄악을 열정적으로 미워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개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을 진정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즘 목회자들 중에 사명 감당하기에는 이 땅의 목회적 구조가 상당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땅의 교단들이 그 목회자들을 위해서 정말 많이 신경 쓰고 회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사명 이전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 안 되어서 생존을 위해서 다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들었던 얘기가 그렇게 목회할 상황이 안 되어서 생활고가 힘들다 보니까 택시 기사로 한 4천여 명이 목회자들이 일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들도 목회의 방법을 어느 한 틀에 매여서 제한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들을 보고 목회자들의 사회의 길을 열어주고 그들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들이 이 땅의 교회의 책임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미디어 엔터 예술을 포함한 문화 영역의 종사자들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90% 정도가 1년에 1,000만 원 이하의 수입으로 생활합니다. 2%에서 3% 정도의 이 영역 수입의 90% 정도가 갑니다. 제가 실제로 만나서 양육을 하고 기도 모임을 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힘들다 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이 영역의 중심에서 영향력 있는 자리에 서 있는 믿는 자들이 세상의 흐름과 가치를 쫓아가고 어쩌면 그들보다 더해 건강하게 소득을 분배하며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들이 오히려 그 사람들을 내치고 더 세상 가치들을 붙잡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영역에서 열심히 평안한 가운데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당장에 일하고 싶은데 살 길이 막막해지니
생존을 위해서 부르심을 포기하고 밭으로 나가는 이 영역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하고 정직하게 노래하고 춤추고 연기하고 글쓰고 영상도 만들고 싶은데 어둡고 사단을 숭배하고 정서를 망가뜨리는 것들을 요구하면서 이런 상황에 여기 있는 우리가 이들을 보호하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지킬 수 있도록 여기 있는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나누고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고 양육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기다리고 앉아있으면 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어둠과 사망으로 빠져들어갈 것입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냐 하면 이 일을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찾아가야 됩니다. 건져내야 됩니다. 말씀으로 권면하고 함께 손잡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소유를 기꺼이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영역의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내 모습이 정말 이들 안에 믿음으로 함께하기 원하며 이들을 감싸고 있는 모든 어둠들을 몰아내고 주의 생명의 빛 가운데로 회복시켜 나가는 이런 사랑으로 충만한 모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로부터 이것을 회복합시다. 내 안에 나의 악함을 혐오하며 미워합시다. 내 안에 나의 방관하는 모습들을 미워합시다. 무너진 마음들, 찢겨진 상처로 아픈 영혼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여전히 방치되어 있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이 영역에 뛰어들어서 사역을 해보니 보이지 않는 곳곳마다 어둠에 갇혀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고 주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도우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열어주고요. 어쩌면 느헤미야처럼 나의 녹을 포기하면서까지 나의 수입을 내려놓으면서까지 내가 조금 덜 받아가면서까지 그들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기 원합니다. 예배가 무너진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서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며 친구가 되기 원합니다. 개개인을 말씀으로 세워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도록 돕기 원합니다. 그들 앞에 펼쳐진 상황을 뛰어넘을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해서 그들이 주일에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평일에라도 그들을 찾아가서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지고 엔트와 미드와 예술의 영역 가운데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명자로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기 원합니다. 나를 세우신 이 자리가, 이 일이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달려가는 길이라면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와 같이 단지 이 영역에서 자신의 믿음을 잃지 않고 버티는 것에 만족해야 하는 이 목적을 대물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목적이 된다면 더 거세게 밀려드는 세상의 가치와 유혹 앞에 우리는 서서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일으키는 결단과 도전을 가지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기꺼이 주의 백성들이 회복되는 데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이 일들에 헌신하고 실천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떤 선한 일을 행했습니까?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해서 행한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의 성전 재건이라고는 계획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에 자신의 것들을 하나도 아끼지 않고 내어놓았던 사람입니다. 이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였더니 그가 구한 것 너머에 많은 것까지 성전 회복을 위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주님 주신 풍성한 은혜와 함께 그의 삶의 결단이 예루살렘의 계획을 일으켰고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왜 기억하옵소서, 왜 자신이 했던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주의 뜻에 순종했으니
일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얘기거든요. 내가 한 것 아닙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주의 뜻에 순종할 뿐이니 역사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기 원합니다라는 게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은요, 이 느헤미야의 기도와 그의 삶과 요한일서 3장 17절에 22절에 있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일치합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22절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재물을 가지고도 형제의 궁핍함을 도울 마음이 없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한 것을 증명하고 이런 삶이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나를 책망할 것이 없을 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을 다하는 삶. 느헤미야의 삶이 이랬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담대히 구하는데 담대히 구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요한일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거든요.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거든요.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들을 구하기 때문에 무엇이라도 그 마음으로 구하는 것 다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도가 책망할 것이 없는, 내 양심이 나를 책망할 것이 없는 그 마음 가지고 주님께 담대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이게 일어날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담대하게 구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주께로 불러들이기 위함이기 때문에, 깨어진 예루살렘을 주께로 돌려드리기 위함이기 때문에 담대히 구하며 나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느헤미야의 삶을 우리가 배우기 원합니다. 내 것을 아끼지 말고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찾아가십시오. 분명히 어딘가에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무너진 춤과 노래와 그림과 예술과 영상과 미디어를, 이 오늘날 무너진 예루살렘을 주께 다시 돌려드릴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나를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뻐하라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찬송의 도구들입니다. 그런데 사단을 숭배하고 세상 욕망과 가치를 붙잡으라고 선동하는 도구로 너무 많이 전락해 있지 않습니까? 처음 주님께서 주셨던 언약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께로 돌려드리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개혁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부흥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요, 내적 변화입니다.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야지 정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는 주변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나면 예수 사랑 안에서 포기와 희생과 나눔을 일으키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결단이 생기고 나아가게 됩니다. 이 내적 개혁이 주변으로 흘러나가 또 다른 이의 내적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이 공동체와 사회의 개혁을 일으키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 시대의 예루살렘인 엔터와 예술과 미디어로 주님을 드러내고 높임으로 세상 한가운데서 복음의 거점이 되어서 세상 속으로 한없이 복음의 메시지를 흘러보낼 수 있는 우리의 순종과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나의 안정과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함인지, 아니면 이 모습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개혁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흘러들어가는 통로가 될 것인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것이면 이 영역에는 절대로 개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부어주신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 마음들이 있어야 하는데 이 영역 가운데 너무 많이 무너